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오늘은 조금 또 포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추워졌다가 또 풀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혼자 내심 걱정하기는 성도님들 혹시 감기 걸린 성도님들은 없을까라고 염려를 이게 혼자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답답하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장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마스크를 늘 하고 다니고 손도 자주 씻고 하니까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나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가운데 내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들 계셨으면 또 제가 이런 말 하기도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네. 장사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환자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하튼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최초의 이방교회이자 향후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두었지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들이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도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은 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즉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됨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의 심장부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그 공간이 있었던 곳으로서 대략 당시 문헌으로 보면 대략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대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향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보면 이 전미사로 뒤에 이 단어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이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무엇에게 속한 사람 아니면 무엇에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져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또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칭찬과 같은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당시 이러한 호칭이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그러한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불려졌냐니까 당시에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게 된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결코 이게 당시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이름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귄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 또는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좀 과격한 단어들을 많이 썼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불렀냐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틀어서 부를 때 불렀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불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었죠. 따라서 당시의 불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부를 만한 명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이들은 유대주의자들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죠. 유대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야겠는데 부를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어내서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반가운 말일지를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줄여서 부르기 쉽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회의 변형이나 그 아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이요.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니까 그들과 분류시켜서 따로 구분해 주는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의 그 상도들 입장에서도 좀 싫지는 않은 이름인 거죠. 비록 조롱하기 위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자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그냥 이들을 별다르게 부를 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게 뭐 어땠어? 이게 왜 조롱의 말이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롱이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요, 이 말은 엄청나게 좀 조롱을 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는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왔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 자신의 신을 전파하다가 젊은 나이에 어리석게 요절한 젊은 친구,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유대인 가운데 나이 30 몇 살에 그냥 자기가 전하는 그 신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들의 눈에 벗어나서 그냥 잡혀서 그냥 고문당하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니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리석게 죽은 사람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어리석게 죽은 그 사람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따라다니고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롱 섞인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단순히 조롱하듯이 그냥 그들이 툭툭 던진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요즘은 좀 듣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끔씩 들었던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었죠. 무엇이죠? 모르시나요? 오늘 제가 제목에도 잘 써놨는데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수쟁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보신 분이 가끔 계시네요. 전 또 저만 들었나 싶어가지고 저 혼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쟁이란 말들을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 부를 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쟁이 그 말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좀 상해요. 그렇죠? 좀 우리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듣기는 안 좋아요. 근데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냥 정식으로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비하하면서 특히 우리 경상도 지역에, 부산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렇죠, 말을 좀 많이 압축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발음도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SJ 들어보셨나요?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SJ, 그냥 SJ도 안 합니다. 그냥 SJ라고도 안 하고도 표정까지 어떻습니까? 눈은 개슴츠레하게 뜨고 입꼬리는 이리 올려가면서 소리를 낼 때도 들릴 듯 말 듯하게 툭 던지는 말인데도 그 소리가 어찌 그리 귀에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딱 표정을 찍어 SJ
딱 이러면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너무너무 상처가 돼요. 왜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비하할까?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속이 상해요. 가끔 가다가 TV를 보는데 TV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리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정치인이 장로였고 그 정치인이 권사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정치인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TV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다 그렇지 뭐. 아니 이런다니까요. 아니 예수쟁이들이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러면 정말 속이 상해요. 그냥 저를 비하하는 것 같고, 아니 제가 믿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은 못합니다. 용기가 안 나서. 그러면 싸우잖아요. 싸워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하면서 한숨을 쉬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장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달라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이 예수쟁이가 나쁜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나도 좋은 말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쟁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갖다 붙입니까? 안 갖다 붙여요. 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문가에게 갖다 붙여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아주 특이하게 뛰어난 사람, 그 분야에 최소한 10년, 20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쟁이는 쉽게 말하면 예수장인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분의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장인은, 이 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부분의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쟁이로 불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귀한 말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예수쟁이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는 조롱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막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말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 말은 부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잘못했다간 제가 막 성질을 낼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쟁이란 말을 안 불러줘요. 예수쟁이라 부르면 제가 네, 저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이런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불러줘야 뭘 말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 마음에 집에서 거울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울 보고 다 거울 앞에서 제가 어린 청년 시절에 너는 예수쟁이야 혼자 목소리 한번 깔아보면서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 돌아서 가지고 딱 넣으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예수쟁이야. 할렐루야. 예수쟁이 같지 않나요? 혼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을 한다란 말은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모습 안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니,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란 말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분명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행위처럼 보여요? 예, 할렐루야. 예, 안 보인다면 다시 한 번 더 할려 했는데 보인다 하니까 제가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거울 보고 너는 행복한 예수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쟁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만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행복한 예수쟁이로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제자들로 불리워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놀라다, 감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몹시 놀라며 감탄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봤는데 이 바나바를 그냥 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가 바로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를 표현하기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와서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며 핍박했던 이 사울을 사람들이 두려워 피할 때에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이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착한 사람 소리를 듣기는 쉬워요. 우리 지인들에게 착한 사람 소리 듣기는 쉽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 안에 있는 성령과 믿음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서 성령과 믿음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쉬워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성령이 충만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평가하기를 믿음이 참 좋아졌다, 믿음이 좋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 내면이 어땠든 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때는 믿음이 좋구나, 정말 그렇게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한 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만 가도 포근해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네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네 옆에만 있어도 내가 그냥 너의 그 사랑이 묻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밖에 나갔는데, 사회생활 한다고 나갔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안 몰려요. 왜? 가면 자꾸 지적질하고, 가니까 자꾸 뭐 그냥 맨날 인상만 쓰고 있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일하면서 맨날 농땡이 칠 것만 생각하고, 맨날 어떻게 했든지 막 시간 보고 있다가 땡 하면 집에 가려고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격려의 말을 하고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늘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나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기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내가 너 옆에 갔더니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자였으며 그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들이 바나바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이 경험하고자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귀한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동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의 어떤 이후에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직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이 이게 안디옥 교회가 계속 늘어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거든요. 파송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의 그 바나바의 모습과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의 그 열심과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버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SOS를 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 다른 지도자, 또 다른 분을 파송해서 우리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원조를 구하거나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서 찾다, 파헤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찾아서 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단순하게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한 동력자로서 사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초청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요, 나 혼자 열심히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야 되죠. 같이 동력을 해야 합니다. 같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 그냥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근데 제가 요리한다고 늘 애쓰고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을 제가 할까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저보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훨씬 잘하는 주부구단이 집에 있잖아요. 예, 그분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 계신 권사님들, 그분들께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하잖아요.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어떤가라고 하는 파악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해요. 가장 먼저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는 사역적인 일이고 교회 생활 잘하려면 제가 터득해야 할 방법들을 제가 몸에 익혔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누가 봉사를 많이 하시는가 파악을 해서
그분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가 달라지냐니까, 반찬이 하나가 달라지고요, 국수를 먹어도요 비빔국수가 나오고요, 꽃배기가 나오고요. 그냥 제가 좀 얍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권사님을 사랑을 많이 받는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왜 그렇게 그냥 농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요리의 부분 제가 못하잖아요. 못하면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청소 같은 것도 제가 참 못해요. 저는 치운다라고 치우는데 이상하게 제가 치우고 나면 나중에 또 누군가가 와서 치우면 기가 막히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의 힘이에요. 동력의 힘.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안 돼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께 초청을 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그것이 한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걸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가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초청해서 와서 이 사역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요, 안디옥에서 자기 자신이 확립할 수 있었던 지도자의 자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면서 동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머지 행한 그의 겸손하고 착한 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사울을 불러와서 부교육자, 부목사로 지금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같은 동력으로 같이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1인자, 지도자 혼자잖아요.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불러와요. 이 사울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을 불러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그것들을 이 사울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해서 진행을 하던 것을 이제는 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금 데리고 온 사울이 그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맞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두 분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빚잖아요. 그것처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니까 나의 어떤 사역의 어떤 영향, 나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영향력과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 모습들만 생각을 해서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해. 그래서 사울을 불러와서 동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그 귀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미 9장에서 끝났던 스데반의 죽음을 다시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하나님께는 도리어 선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는요, 대략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또 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이들이 흩어진 것이죠. 각자가 찬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나친 자신들의 특권의식이 강했던 것이 있었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선택받은 자신들의 민족들에게만 그것이 허락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자신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심성이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들의 강팍한 심성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어떻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들은 마음이 악한데? 심성이 약한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흩어지면서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부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선입견과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툭툭 던졌는데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방인들이 믿었다고? 이 대단한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나가서 역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역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역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몇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역시 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중요성을 알고 서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온전한 예수쟁이로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